성경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1236쪽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석은 갈수록 빛이 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석은 갈고 닦을수록 빛이 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여러 가지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갈고 닦으셔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빛나는 보석같이 갈고 그리고 닦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나는 보석같이 갈고 닦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보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면류관에 빛나는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보석은요, 빛을 받으면 반짝이게 되어 있어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빛나지 않지만은 빛을 받으면 반짝여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빛나는 보석 같은 삶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은요, 갈고 닦을수록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나 크고 작은 고통, 그리고 삶의 위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갈고 닦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가 형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있고 왜 고통이 있고 그리고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은, 때로는 삶의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들을 빛나는 보석과 같이 갈고 닦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밝게 빛나는 보석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어둠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게 여기는 제물을 그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을 음식으로, 기름진 음식으로 먹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요,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을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바꾸고 삶의 문화와 그리고 삶의 가치들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종교까지 바꾸어서 우상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저들의 가치와 삶과 그리고 신앙조차도 바꾸어서 바벨론에 속한 종으로 살게 만들려는 음모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바벨론 시대와 같이 우상과 신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우상이고 무슨 신상이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대한민국이 과거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끔찍한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금신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어야 산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에 가득하다는 거죠. 권력을 잡으면요, 권력을 만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그 사정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의 질병과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쩌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우리가 가치관이 혼돈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목적을 삼고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거, 그리고 정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해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회유하는 세상 권력자보다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유하는
세상의 권력자보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인데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지금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왕의 대단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기도 합니다. 모함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만든 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그 보고를 듣고 분노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바벨론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왕이 만든 신상과 그 신들, 왕이 섬기는 신들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분하여 잡아왔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모든 다른 박수나 술사들보다도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막상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 말은요, 너희가 섬기는 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비록 너희들은 전능하다고 믿지만은 결코 너희를 내 손에서 이 불못불에서, 그리고 이 극렬한 불못불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아니, 너희들의 신이 살아있다면 너희들 나라와 민족이 망했겠느냐, 그 말이.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을 믿지 말고 실질적으로 삶을 보장하고 지위와 권세를 주고 있는 세상의 주권자인 나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에 절하면 살지만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결단의 기로에 서 있어요. 단순히 직장을 잃느냐 마느냐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은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중요한 죽음과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눈 질끈 감고 우상에 절하고 그리고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얼마나 더 왕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더 큰 권세와 더 큰 지위와 명분을, 신분을 얻고 누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뭐라고 말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가치도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이 뭐예요? 왕이 지금 설득하고 있는, 회유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우상에게 절하면, 신상에게,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이 불못불에서 건져내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은요, 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세상 임금, 권세자, 그리고 능력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오늘 우리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세상에 어떤 유혹도,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시요, 치료자시요, 생명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과를 예측하여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과를 예측하여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정말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가려면은요, 결과를 예측해서, 그래서 결국 죄와 악에 타협하고 죄와 악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산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의 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처지예요. 상황에 순응해야 하지만은, 그런데 신앙과 이게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얻고 누렸던 권세와 지위와 명분을, 신분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신앙을 지키고 결국은 불못불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하느냐. 사람은요,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결과를 예측해 봅니다.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신상에 절하면 좋거리와,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5절에도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명약관하라고 해요. 불을 보듯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위와 신분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은요 비참한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원칙으로 붙들었어요. 위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리고 핍박이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삶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원칙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고 삶의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붙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지만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화가 났어요. 분노해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뜨겁게 하여서 그들을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요 풀무라고 하는 건 용광로에 불을 더 온도를 높이는 역할이 풀무거든요. 그런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얼마나 뜨거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서 집어넣으러 갔던 사람이 그 불꽃에 휩싸여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냥 대충 살아난 정도가 아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불 냄새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될 것을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더 높은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때로는 풀무불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질병과 고통에서,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에서, 그리고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래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름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요,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결과가 나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을 따라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 앞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은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앞에, 고난 앞에, 고통 가운데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은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삶의 위기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고통은, 때로는 삶의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을, 빛나는 보석을 갈고 닦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위기 앞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이 불못불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과, 그리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요, 그동안 금으로 만들어서 금칠을 해놓고 그래서 휘황찬란했던 그 금신상은요, 빛을 잃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정금같이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요, 믿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질병 앞에, 고통 앞에,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는 보석으로 갈고 닦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 그리고 삶의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여건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빛나는 보석 같은
신앙은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고, 그리고 멸육 안에 빛나는 보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결국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정복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갈고 닦을수록 빛나는 보석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갈고 닦으시는 빛나는 보석으로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삶의 위기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참으로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갈고 닦으시는 빛나는 보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멸육 안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